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이제 신명기에 거의 다 맞춰가는데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다고 얘기했죠.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기록된 선포된 말씀을 기록하여서 언약궤라는 곳에 보관하고 마지막에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서 부르게 하라라는 말씀을 줍니다. 32장에 소제목이 모세의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 모세의 노래를 왜 부르는가? 19절에 그 앞에 3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는 것인데 여러분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젊은 시절에는 뭐 아이들은 요새는 랩, 힙합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저희 때는 그런 건 없었죠. 많지 않아서 뭐 팝송도 있었고 뭐 발라드 같은 것도 있었고 시중에 나와 있는 대중가요의 발라드나 그런 건 다 연애 얘기였어요. 사랑 얘기, 주로 이별 얘기 뭐. 근데 그게 계속해서 여러분 몇 세대가 거쳐서 사람들이 자꾸 그 노래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늘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게 이제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트로트가 막 갑자기 그 붐을 이뤘어요. 여러분 트로트 들으시나요? 트로트는 예전에는 주로 그 나이 드신 뭐 옛날엔 다 트로트였죠, 그죠? 예전에는 부모님 시대 때는 다 가요 무대 뭐 이런 거 주로 그랬는데 발라드랑 트로트를 이렇게 트로트 제가 뭐 듣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데 트로트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트로트는 사랑 얘기만 하지 않더라고요. 인생 전체의 그 서름과 그런 것들 다 얘기하더라고요. 다. 발라드는 사랑 얘기만 하거든요. 얘기 뭐 헤어지고 근데 그런 얘기만 하는데 그것으로는 삶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다. 근데 트로트는 많더라고요. 아주 신기한 얘기들이 거기에 많아서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가면 트로트를 좋아하시나 그런 생각도 여러분 듭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신앙인들은 찬송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노래를 부르죠. 여러분 어떤 찬송 좋아하세요? 각자 부르고 좋아하는 찬송이 있을 텐데 그냥 곡조가 좋아서 멜로디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가장 이제 자기의 가슴에 남는 거는 어떤 사건, 내가 힘들었던 시기나 어떤 그 시절, 그 추억이 담겨 있는 인생의 어떤 한 삶이 담겨 있는 찬송을 이런 부르고 또 그것이 아마 가슴에 남을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노래는 좀 긴, 우리가 볼 때는 좀 긴데 이게 노래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 들으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3절과 4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4절에 그는 반석이시요 하신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추상명사 같아서 다가오지는 않죠. 이런 하나님이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였는가라는 것이 이제 쭉 나오죠.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건데 그래서 단순히 이 4절 말씀을 외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의 경험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신가를 점점점 알아서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 사실은 어떤 상황과 그것을 넘어서 그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아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이죠. 인생 전체가 필요한 거고 삶 전체가 필요했는데 요약하면 이것이다라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가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 노래
노래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작사를 하신 것이고 작곡을 하신 건데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군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르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계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라는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노래가 누구한테 누가 불러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부를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떨 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을 때. 그 무슨 승리와 번영과 무슨 그런 환호에 아니면 용기를 북돋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어떻게 바로 나오냐면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고 흠이 있고 삐뚤어졌고 어리석고 어떻게 너의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고 부모님이신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노래가 그야말로 활기차고 그 땅에 들어가서 승전가를 불러야 될 거 지금 출전가를 부르고 그야말로 사기를 북돋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도 전에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죄악을 범하고 삐뚤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래 제목이 뭐냐면 그럴 때 너희들 옛사람에게 부모님께 물어봐라.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옛날에 물어봐라. 부모님에게 내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물어봐라 하면서 이제 나오죠. 9절부터 하나님이 온 땅의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히 삼아 주셔서 너희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업으로 삼아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유명한 문구가 나오죠.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라는 말이 기도에서 많이 하는 무슨 얘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의 그 안 구조는 그 뼈 안에 이렇게 얼굴 뼈 안에 이렇게 눈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면 눈이 먼저 부딪히지 않고 이마가 먼저 부딪히죠. 그죠? 이마가 먼저 부딪히고 또 뭔가 날아올 때 무조건적인로 눈을 감습니다. 뭐 권투 선수들은 훈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눈을 안 감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눈을 감게 되죠. 왜요? 눈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눈 안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보호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동일한 그런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리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고 이제 13절 14절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얘기해. 들어가서는 땅의 소산을 먹게 하고 기름진 것을 먹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먹게 하고 번영과 풍성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광야와 출애굽에서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모은 같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크게 정말 좋게 만드셨다. 그들을 정말 번영하고 복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해서 여기서 끝났을 것 같은데 노래가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러분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반전이 나오죠. 여수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별명. 그러니까 이제 직역하면 의로운 자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아서 의롭게 된 백성을 일컫는 그냥 명예로운 하나의 별명인데
그 여수눈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롭게 된 백성이 어떻게 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윤택해지고 번성하자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겼다. 그래서 사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그 앞으로의 것들을 예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모습들을 이제 가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찾아 나서죠. 다른 신을 찾아서 섬기고 없는 신들에게 17절에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제사하면서 18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복에 복을 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고 업신여기고 그랬다. 이게 지금 노래의 내용이에요. 노래의 내용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21절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이 노래가 지금 하나님의 복과 이스라엘의 반역과 그리고 21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21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키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우리 안 읽었으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을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의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임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그 모든 여태까지 누렸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이스라엘에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재앙과 굶주림 뭐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정도의 그 모습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나오는 그것까지만 보는데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렇고 성경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그게 반복이 돼요. 복을 주시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부패하고 떠나고 그럼 다시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하는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어느 시대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짧은 이스라엘의 요 출애굽부터 광야 가나안 곳까지만 보는데 넓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늘 줄기차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들과 그런 역사와 세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어때요? 인생에 굴곡이 있죠. 하나님 잘 믿고 또 신실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도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25절에서 다 끝나고 26절에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리라. 이제 완전히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거. 그럼 세상에는 이 다음에 연결시킬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잘해줬는데 자녀로 삼아서 잘해줬는데 이들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이제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완전히 끝나고 다시 새로운 존재를 만들던가
끝, 멸망이 끝이거든요. 세상은 멸망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새로운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냥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이다 뭐 이렇게 버리면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통은 끝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다시 이어지냐면 26절에 이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스라엘이 늘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려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그 나라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좋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수긍한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하나님 안 믿는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 민족을 일으켜서 저들이 먼저 벌 받아야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수수께끼가 풀리질 않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언제나 하나님 곁을 떠나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언제나 그들의 가시가 되고 언제나 그들이 이제 괴롭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자녀를 혼내시고 징계하시는데 옆에서 만약에 그 민족을 이제 그 민족의 악함을 이제 허용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의로워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놔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들과 그런 것들이 다 망하고 사실은 이스라엘은 똑같이 실패하는데 더 많이 혼나고 조금만 잘못해도 혼나고 막 그래요. 쉽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자녀가 아닌 그 사람한테 하는 거와는 다르죠? 여러분 자녀가 아닌 사람한테 여러분 자녀와 동일한 기준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녀들은 더 많이 혼나고 엄마 왜 쟤는 안 혼내? 그럼 뭐라 그래요? 쟤는 내 자식 아니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만약에 제가 이제 자녀들을 혼내는데 옆에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옆에 와서 같이 혼내고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른 얘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옆에서 이방 민족이 오야 하면서 막 달려드는 거는 하나님이 이 이방 민족부터 먼저 해결을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그게 여러분 28절부터 이제 38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28절부터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그들의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그들이 잘나서 아니면 의로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놔두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복하시는 이제 이 원수들을 해결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데 이방 민족도 이제 와서 덩달아 합세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방 민족들을 해결하시고 그 원수됨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33절에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33절부터 이제 39절부터 이제 마지막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원수들에게 보복한 다음에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느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도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을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 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내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 쭉 이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떠나요. 놀랍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이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은 늘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 그동안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잘 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돼요. 회복시키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돼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배신하고 패역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끝내면 돼요. 망하게 하고 그냥 다 없애버리면 돼요. 뭐 속 썩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노래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구슬픈 그냥 노래예요. 하나님의 구슬픈 노래. 하나님의 슬픔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온 땅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렸다. 내 자녀들이 나를 버려서 떠나갔다. 그래 내가 징계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근데 옆에 이제 원수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뭐 근데 그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는 회복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자기가 사랑해준 그 존재가 타락하고 떠나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업신여기고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어떻게 뚫고 나가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뭐 잘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뭐 회개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왜 이 노래를 지금 주시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고생하고 근데 회복된다라는 얘기를 왜 주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닥칠지 너희들은 모르고 또 그 일이 어떤 일이 닥치냐면 지금 최악의 경우로 얘기해. 네가 타락해서 지금의 나를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떠나버린 결과를 맛보고 실패를 맛보고 폐허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폐허가 닥치면 여러분 어떨까요? 후회가 너무 사실은 후회는 너무 약한 단어죠.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고 다 놔버리고 싶고 내가 내 스스로가 싫고 한심하고 그런 것들을 겪게 되실 때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렸을 때 그 실패 속에서 한숨 지을 때 이게 더 힘든 거 그게 내 탓이라는 것이 내가 저지른 일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서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그때 울고 싶고 실패 속에서 폐허 속에서 그때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 그때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노래는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고 끝나고 망하고 내 인생은 이제 다시 거기가 근데 그때에도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가 아니라 너희를 만든 하나님까지도 버렸다고 생각해서 다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때에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 눈물 속에서 폐허 속에서 자기 자신이 싫은 그 한심함 속에서도 한숨 지으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 그 노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다. 노래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노래 불러요. 노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노래지 노래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구분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노래예요. 이 노래에서 여러분 이 노래에서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진짜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참여하고 회개하겠죠. 여러분 참여와 회개는 뭐예요? 그거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하는 거지 참회나 회개에서 뭐예요? 다음이 없는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없는데 참여하면 뭐하고 회개하면 뭐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소망을 내가 그 폐허된 상태에서 다 없어진 상태에서 이 노래를 기억하고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노래를 왜 줍니까? 가장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이들의 경건이나 이들의 회개나 이들의 갑자기 각성을 하던가 그런 거 아니야. 이들에게는 근거가 없어요.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없다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근거가 있을 때만이 근거 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죠. 그런 근거가 없는데 이게 내가 이제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갔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그때에도 너희들 잘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했을 때 전혀 최악이라고 생각될 때에도 내가 회복할 거다. 내가 회복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낫게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그들을 속죄할 것이다. 이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가실까? 어떻게 뚫고 나가실까? 어떻게 이런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게 역사가 계속 진행되게 할 수 있을까? 사랑이 어떻게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사랑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상대방한테 두면은 진행 안 되죠. 상대방이 잘할 때는 잘하고 못할 때는 못하면 그 사랑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않고 내 사랑의 근거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뚫고 나가서 나가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울면서 계속해서 이 노래를 해 나가는 것이죠. 이 노래를 해 나가. 그 4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47절에 이 노래를 부르게 한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에 너희들 내가 그동안 선포했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서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누구에게나 다 맞이하는 그런 순간에 자기가 싫고 실패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 모습 그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네 영혼에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 노래를 기억해야 된다. 그때에도 노래할 수 있다. 그때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 폐허 속에서도 나는 너희들을 함께한다.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고.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다 하나님이 다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는 죽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죄를 범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고 소망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아닌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나를 붙드실 것이고 광야에서 만나셨듯이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잘못하면 징계를 내리실 거고 정신 차리게 하실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모세의 노래 속에서 여러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망하지 않고 계속돼요. 하나님이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진 자답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노래하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 안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못남 속에서도 우리의 실패와 답답함과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거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계심을 저희들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요 주님이 나의 노래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노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을 기억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이 삶을 이끄시고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고 새로운 것을 주시고 하나님 약속된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인생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노래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